오늘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 너머를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정죄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약간 머뭇거리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완전히 깨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정도의 정죄감을 받지 않고 사는 위치에 이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떠나서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맞는 곳에 내 위치에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죠. 그런데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잘못을 저지른 자기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단히 사랑하시므로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분 아들 예수님을 처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인의 행동을 구분하시고 그럼에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허약함 너머를 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최종적인 값인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치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 곧 죄인들의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나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과 결과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흥분과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저 사랑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잘못을 행하거나 잘못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동적으로 사랑 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의 나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들어왔으면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리 죄가 어떤 문제가 사실은 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삶에서 알지 못하는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그런 상태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 부분적인 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 온전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하실 때 우리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볼 때 4살이면 4살의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죠. 4살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4살에서 그 10살짜리 같이 못한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단치거나 그걸 가지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4살 자체로 그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건 일부러 죄는 건 또 예의가 다르죠. 예,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늘 발전하고 온전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거듭났음에도 다시 잘못을 범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충만하심으로 당신을 용서하시되 그 죄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도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돌이키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빨리빨리 정죄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담대하게 다시 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본성을 가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인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죄와 사람을 분별해서 보고 죄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시듯이 저도 사람들을 보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결정과 잘못을 보지 않고 좋은 면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도와주세요. 제 심령의 성곽에서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의 우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줌으로써 항상 범법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